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독서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시편은 화답성은 시편 145편. 세세대대가 주님의 업적을, 주님의 위협을 기린다는 내용. 145 시편집 제5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145편. 오늘 독서는 루카복음 16장. 16장.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와 복음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매일 끝이에요. 그죠? 로마서 16장으로 끝나니까. 자, 근데 16장 1절에 오늘 독서는 아니지만 포이베가 나옵니다. 우리의 자매이며, 그죠? 자매이며, 켄크리아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 네. 켄크레 교회의 사제입니다. 사제, 여사제. 그래서 바오로 사도 시대에는 여자도 사제였던 것 같아요. 여사제. 그래서 켄크레아 교회 봉사자입니다. 포이베. 자, 도와주십시오. 이 포이베가 이 편지를 전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죠. 프리스카와 아킬라가 있고 쭉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 교회 안에 선동꾼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있겠죠, 그죠? 공동체가 있으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 걸림돌이 되는 자, 속이는 자, 거짓 선전선동하는 자들,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대화하거나 식사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콩사탕하고는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티모테오, 아는 이름이 나오죠. 티모테오 나오고, 테르티우스는 로마서를 쓴 대필한 사람. 그리고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가이오스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이오스 집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랜 세월 감추어 두신 신비. 근데 이제 모습을 드러낸 신비. 그것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을 이제 바로 사도가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맨 마지막에 티모테오도 나오고, 누가 편지를 받았었는지,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53년 봄에 어느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 쭉 나오고 있죠. 종결 찬송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145는 여기 있죠, 그죠? 145 5권집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145편. 알파벳 시편이에요. 알파벳 시편.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업적을, 주님의 위협을 기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기적을 전한다.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경외로운 일들, 주님의 위력들을 말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과 정의의 주님, 선 그 자체이신 주님을 전하고 알리고 그분의 의로움,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의로움을 전하고 환호한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 주님은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시고 꺾이는 이 누구나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 충실한 이들, 주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그들의 뜻을 채우시고 애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신다. 맨 마지막 종결 찬양. 내 입에 주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영영세세 영원히 찬미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래서 145편의 맨 마지막이죠. 그죠? 여기 41편의 맨 끝, 72편의 맨 끝, 89, 106, 145의 맨 끝이, 그 시편의 맨 끝이 종결 찬양으로 끝납니다. 네. 오늘 시편 145편.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계속 주님의 업적을, 주님의 위협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기적을 전하고 또 노래하고 또 찬미하고 환호하고 하리라. 자, 145편 묵상하셨고, 루카복음 16장 야근 집사의 비유 묵상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재물을 올바로 이용하라. 재물을. 자, 그래서 세속의 재물이라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예? 재물을 사용하는데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재물을 좋게 바라보진 않죠.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하늘의 재물을 누가 맡기겠는가? 그죠? 하늘의 재물, 세속의 재물을 성실하게 다뤄야 한다. 두 번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인간은 공중에 떠 있으면서 동시에 두 발이 땅에 닿고 있다. 그럴 수 없다죠. 그죠? 인간은 두 발이 땅에 닿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떠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듯이 인간은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세속의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느님을 2번이나 3번, 4번, 5번으로 섬긴다. 인간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그래서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이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 앞에서 높이 평가돼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걱정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뭐 직장을 다니고 뭐 차를 사고 집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러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드러내 보이려고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 그죠? 재물이라도, 불의한 재물이라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람들 앞에 재물이 많아도 하느님은 그렇게 안 본다. 자, 그러면 40일 복음묵상, 내일은 안 할 거예요. 내일은 뭐 독서가 2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고 월화수목금까지만 40일 복음묵상 하겠습니다. 14장 집단적 인간성.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세속의 유행을 거슬러 가야 된다.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대중적이며 다수의 물결에 휩쓸린다면 진리를 저버릴 수 있다. 자, 에페소서 4장. 에페소서니까 7개를 해봐요.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비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오로가 쓰지 않았다.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에페소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편지다. 회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럽니다. 헛된 마음, 무지와 완고한 마음, 정신이 어두워져요. 자, 참 그리스도인은 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창세기 1장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원위치 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네.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그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자, 오늘 참된 신심 숙제입니다. 참된 신심을 다 쓰는 것이고요. 여유가 되시면 준주선무까지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참된 신심 184항부터 7항까지 에사와 야곱에 관한 초대교회의 해설을 루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면서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어머니 레베카입니다. 어머니 레베카. 이삭이
이제 자기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이제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물려주려고 했다. 그래서 물려주려고 하니까 나를 잡아가지고 그날 일단은 내가 아버지니까 나한테 대접을 하고, 그럼 내가 정식으로 큰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사인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레베카가 이러한 사실을 야곱에게 알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마가 지시한 대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삭은 야곱을 자기 모든 재산의 주인으로 만들고 축복해 주었다. 하늘의 축복,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또 물질 축복까지 야곱에게 물려주었다. 다 사인하고 난 다음에 에사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넌 누구냐? 큰아들인데요. 아니 내가 벌써 다 했는데. 이미 끝났어. 사인 끝났어. 그거 취소 안 돼요? 글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성조 이삭은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일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이 알아서 했구나. 이렇게 한 것도. 그래서 에사우는 열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것이 이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 선조들의 이야기 안에 창세기의 저자가 묵상할 것들을 많이 스토리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가톨릭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에사오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충고를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엄마의 도움으로, 엄마 레베카의 권고와 도움을 충실히 따라서 죽음을 면하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이어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성서 해석한 사람들은 야곱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해석입니다. 하느님 자녀의 상징이고 에사오는 세속인들의 상징이다. 그래서 에사오는 항상 뭔가 풍요로워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에사오는 어머니를 별로로 생각한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동생을 질투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에사오는 세속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천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속의 자녀들은 자기가 가야 할 집이에요. 자기 집에 별로 안 머문다는 거죠. 머물지 않는다. 하느님이 계신 자기 영혼 안에 전혀 머무르지 않는다. 머물러도 쬐끔 머문다. 그리고 내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여기 중요한 거, 피정이나 내적, 영성적 진심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안에 머물렀는가.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26, 27, 28 항상 해마다 마지막 12월의 마지막 주에 화수목은 제주 로사리오 피정입니다. 오후 비행기로 가서 그 다음에 김기량 기념 경당에 가서 미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호텔로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하루 종일 순례를 하고 저녁에는 또 회도 좀 먹고 그죠? 예. 좋은 공기 쐬고 좋은 물에 제주 삼다수 물에 좋은 물 마시고 좋은 물로 씻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김대건 신부님을 묵상하고 정난주 마리아를 묵상하고 김기량을 묵상하면서 쭉 한번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견미사 하고 성산일출봉 한번 쭉 묵상을 하고 십자가의 길도 하고 그다음 미사하고 서울로 오는 그런 2박 3일 피정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도 피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전화번호 써 있죠. 자, 그래서 피정을 세속인들은 피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도를 무슨 여행으로 생각한다. 지난번에 갔는데요. 그게 아니죠. 피정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번거로움을 떠나서 또 외국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가까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명상을 합니다. 자, 준주성범 볼까요? 준주성범. 준주성범. 자, 1권 25장 9항. 여기 번호가 1권 25장 9항.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축복인가. 먹고 마시고 잠잘 필요도 없다면,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공부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성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의 신령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세속에서 위로를 찾지 않은 경지에 이른다면 이거는 거의 도사의 경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위로를 찾지 않아. 세상사를 통해서 위로를 찾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 자, 그래서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냉담하면 괴로울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물면 참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악습과 사욕을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하루를 유익하게 보냈다면 저녁에는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미사 참여하고 그리고 새벽반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리라.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리라. 자, 오늘 11월 11일 도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프랑스의 수호 성인 중에 한 사람 마르티노 성인, 마르티노 축일입니다. 맞아서 독서와 복음 묵상해 보셨고요. 오늘 11월 11일 토요 성모 신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별 행사 없죠, 그죠? 다음 주는 별 행사 없고 11월 20일은 우리 누님 추모미사 발산동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토요성모신심 병자성사미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